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2018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고 뜻이 있어도 그것이 나눠지게 되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데 참으로 힘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세운 유럽 최초의 그런 교회입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열심히 있었고 또 모든 사역을 충실히 잘 감당을 했고 또 전도에 열심을 품었던 그런 교회였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바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세운 이 지도자들이 열심은 있었지만 결국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뜻과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열심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모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게 돼요. 다툼이 생깁니다. 허영심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앞부분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허영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툼과 허영심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나의 그 생각과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과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해보면요, 우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정답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격이나 생각이 비슷한 그런 부부가 잘 살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부부가 잘 살까요? 어떤 부부가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잘 꾸밀 수 있을까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정답은 부부 나름이에요. 그렇죠? 예, 부부 나름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조금 다른 부부가 더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 늘 변함없이 잘하는 남편은 이 아내로부터 인정을 잘 못 받아요. 칭찬도 잘 못 듣습니다. 또 감동을 주질 못해요. 왜요? 항상 변함없이 잘해주기 때문에. 근데 정말 희한한 것은 이 아내에게 늘 못하다가 가끔 한번 잘하면 완전히 그 아내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온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그렇죠? 예, 이게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부부가 맞던 맞지 않던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부가 처음부터 남남이었었잖아요. 남남이었었지만 만나게 돼서 사랑을 하게 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부대끼는 일들도 있고 실망하는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그러나 함께 노력하고 함께 수고해 가면서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에 참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뭐 때문에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못하는 부분, 내가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또 힘을 얻어서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인내하게 되고 어떨 때는 견디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나 자신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같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부 다 틀려요. 생각도 틀리고 마음도 틀리고 추구하는 바도 틀리고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함께 사역하면서 힘든 부분이 사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해결책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섬김이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섬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평생 보여준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되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말 번역에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 이게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마음이 우리의 자세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갖는 그 마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해요. 과연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말은 본래라는 말이에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를 놔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국간으로 오셨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또 부유하신 그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가 되셨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종이 되셨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대접받기를 거부하시고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앞에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또 온갖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으실까? 과연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부탁하셨을까?
또 우리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듣고 이 영광된 권리의 이 모든 자리를 다 내버리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을까? 참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처음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야 어떤 자리라도 내놓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말로 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겸손이고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마음 자세와 태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겸손이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겸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부끄럽지가 않아요.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런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직도 주장하는 사람은 그건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비웠다.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어떤 위치나 소유나 특권,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포기하질 않아요. 버리질 않아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갖고 소유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부부관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것을 다 주장하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본질이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면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갈등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 것을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려놓아 보세요. 한번 포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정말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모욕을 받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자기 몸을 찢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겸손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왜요? 이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일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핍박과 박해와 온갖 거짓 술수와 여러 가지 그런 악한 말들을 여러분 들으시거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절대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런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1년 동안 정말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복되게 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되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섬김의 마음이에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비워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저 섬기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고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걸 주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섬김이에요. 자신의 목숨까지. 여러분, 조금 섬겼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내가 이 섬기는 일에 끝까지 내 목숨이 다할 까지 충성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얼마나 큰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한 명 한 명을 붙들면서 씻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들의 발을 씻으셨을까? 제가 옛날에 수련회 때 이제 세족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저를 늘 힘들게 했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생도 이제 그 수련을 같이 갔고 이제 세족식이 되어 갖고 이제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연치도 않게 그 학생이 바로 제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마음을, 이 자리를 바꾸고 싶었어요. 이 마음이 안 갔거든요. 늘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이 해주고 나는 다른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학생이 제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뭐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무릎을 꿇고 이 발을 씻겨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지나갔던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울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저의 그 마음이 그 학생에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학생도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허물들이 다 무너지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섬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라고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영혼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지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뉴욕에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정말 섬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사역을 제안을 했고 결국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웬만한 자녀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 비행기값 대주고 다 대주고. 그래서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 다 배치를 해줘서 자게 하고 먹게 하고 여행도 시켜주고, 그러고 한 가지를 늘 고백하게 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자녀들의 그 부모님들, 즉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그 사역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를 그 자녀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많은 선교사 자녀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갖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결국은 교회도 축복을 받고 교회도 엄청난 은혜를 받고 그러고 다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이 섬김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런 통로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큰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섬김을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2018년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마음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감사로 기쁨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해서 정말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2018년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